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기업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제 또다시 이제 요셉 자손이 항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로 이렇게 이제 둘로 나뉩니다만 앞에서 요셉 자손이 제비를 한 번 뽑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따로 기업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다시 요셉 자손이 항변하는 이야기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요셉 자손은 한 기업을 제비 뽑아 물려받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누어 가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요셉 자손은 17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 자손이 주장하는 바는 그거죠. 내가 이제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큰 민족이 된 나에게 한 분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제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면 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브리스 르바임 족속의 땅 그리고 그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 거기를 또 다 가진다 한들 그것도 부족하고 또 실제로 그마저도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핵폭탄 이런 거죠. 뭐 핵폭탄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다, 할 수 있다.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쫓아내고 그걸 가져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요셉 자손의 항변이나 또 이 여호수아의 대답이나 이제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서 역설적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선 지금 이 요셉 자손의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지금 우리가 큰 민족이 되어서 우리들의 숫자, 큰 민족은 그거죠. 우리들의 숫자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땅이 부족하다. 그래서 땅이 부족한 첫 번째 그 이유로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행한 그 2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에브라임 자손이 32,500이고 므낫세 자손은 52,900이고 또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각각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놓았을 때 이들 그 지파가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많은 숫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둘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따로 땅을 나눴으니까 말이죠. 유다 지파가 7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단 지파도 6만 4천이고 이사갈도 6만 4,300 그리고 스불론도 6만 500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했을 경우에는 8만 8,400이 돼요. 하지만 이들이 지금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 요셉 자손이 뭐 엄청나게 더 많은 수를 가졌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땅이 좁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데 그것은 이들이 요셉 자손 하에서 나누어진 그 분배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 이제 불균형의 문제인 것이고 실제로 므낫세의 경우에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죠. 아셀이나 뭐 이사갈 지파도 또 심지어는 이 에브라임 지파도 그 땅에 거하고 심지어는 그 땅들이 남아 있어도 정복하지 않은 미개척지로 남아 있어도 그다지 그를 뭐 개척해야 할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므낫세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이 항변하는 이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고려가 됩니다. 기업을 나누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그들의 수가 고려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숫자, 각 지파의 숫자를 고려해서 땅을 나눠주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땅을 나누어 받는 기업을 나누어 받는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많고 적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한 것으로 보면 충분히 많은 땅을 넓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좁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사정을 전체의 사정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보통 침수봉대라고 합니다. 그죠? 많은 것 가운데에서 부족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 이게 참 심각한 이제 관계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주고 적은 것을 받았으면 많이 준 거죠. 근데 적게 주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양의 절대적인 양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도 충분히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졌던 그 땅이 좁다고 하는 이유로 전체가 좁은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므낫세가 에브라임에게 땅을 나누어 줄 일이지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줄 것은 그 문제는 아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의 불분배, 재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겪는 이런 결핍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어느 한쪽에서는 막 넘쳐나고 썩어져 나가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업을 적게 주십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이 항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필요한데 이걸 주세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없죠.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더 나아가 교회들 사이에 그러한 탐욕이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요셉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므낫세 자손들로 하여금 저 넘쳐나고 남는 땅 조금 한쪽 귀퉁이를 떼어줬다고, 우리를 살게 해줬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를 보지 않고 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만 보면 그 말이 맞죠. 에브라임 지파만 보면. 하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기업을 더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사실은 언약에 의해서 야곱을 통해 야곱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2배로 기업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들의 수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결과는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러면 두 기업을 줘야 되는데 2기업을 주지 않은 거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제대로 나눠 가졌든 그렇게 불공평하게 나눠 가졌든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여호수아는 어차피 2기업을 줘야 되는데 1기업을 줬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일에 있고 그 결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안 준 건 안 준 거니까 줘라,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시작과 과정과 그 끝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거 있죠. 그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이 기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이것이 그들의 어떤 요구나 권리의 주장으로서 얻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풍요나 어떠한 이런 공평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들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땅의 배분에 있어서 불공평했다고 하는 부분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에게 2지파의, 그러니까 2기업의 몫을 주어야 되는 것. 사실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기업을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지파 기업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기업이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한 것은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다시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비 뽑은 것과 상관없는 지역을 추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땅들 베스안과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을 개척해서 가져라. 이것은 제비뽑기의 결과를 따라서 배분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임의로 여호수아가 땅을 지역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직분을 이행해야 되는데 권한 밖의 일을 지금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권한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막 넘나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요셉 자손의 항변이나 또 그 항변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그 기업이 아니라 기업 이외의 땅을 대신 주려고 하는 실제로 그것이 요셉 자손의 항변과 같이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수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요셉 자손이나 여호수아에게 있는데,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땅 문제,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항변하게 된 것인데, 또 온전히 두 기업이 두 지파의 기업이 이들에게 물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또 그나마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므낫세 지파로 편중된 문제, 이것은 므낫세의 장자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야곱은 분명히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고 그에게 장자권을 줬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이행해야 될 것인데, 어느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파만파로 계속 불어나게 되는 불순종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것들과 부당하고 또 결핍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회복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깨달은 그리고 얻은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너진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결핍과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자손이나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그런 무질서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와 이런 이해관계와
또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해도 쉽사리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잘못한 것을 고치고 더 열심히 더 많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런 요셉 자손들이 항변해야 될 이유도 없어질 것이고, 또 이미 앞서서 잘못한 그 여호수아의 이러한 일들도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고 난 오늘 밤이 되었을 때 우리 하루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낸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어느 곳에 완전하고 완벽한 삶이 있을 수 없고, 문제가 있고 또한 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